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저처럼 한번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좀 따라하시길 바라는데요. 점점 길어지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근데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주위 있는 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복이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혹시 종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벨 말고요, 이게 소리내는 벨 말고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종인데요. 제가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남에게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뜻 모두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으시죠? 자, 왜냐하면 종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주인 되신 분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어떤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주인이 돼야지. 만약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중간쯤은 가야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나 종이라는 그 자리를 기피하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자,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종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라는 의미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당연하게도 이런 목적은요,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교역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지위나 가진 것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등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목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아무 직분이 없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조금 더 쉽게 와 닿으시지요. 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얽매이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또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내용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사야에 나타난 몇몇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종의 길, 여호와의 종의 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또 이후 몇 번을 걸쳐서 다룰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 본문들은 모두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다룰 이 본문들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된 사람이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제3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종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발견하게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함께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게 42장인데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건데요, 저는 본문 설교의 제목을요, 종의 길, 그 다음 우리의 길 1로 잡고요, 정의의 길이라는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 지도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걸어가야만 할 정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살피며 이 정의의 길을 알아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를 아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1장부터 39장과 또 40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의 배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1장부터 39장을 보면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즉 남유다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들 의지하던 그런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그 유다를 지탄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죄로부터 떠나라고 경계하지요.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지요. 이 시대를 살았던 유다 사람들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본국으로 돌아올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우리는 여기 정착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니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서 점점 더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르지 말아야 될 때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너희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져 있지? 그러나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은 바로 나야. 마르둑이 강하다고? 아니야. 내가 행하는데 감히 누가 막아? 이러한 말씀을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켜줄게, 귀환시켜줄게, 믿어, 소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버텨야 돼, 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좀 더 지나서 성취되지요. 자, 오늘 본문인 42장 1절부터 4절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사건과 선포 가운데 나타난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배우기 위해 본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방금 읽으셨는데 되게 짧죠? 4절에 불과합니다.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셔서 당신의 종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다 차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1절 앞부분에서 당신의 종을 소개해 주십니다. 내 종은 이러한 존재야 라고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1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주셨던 그 표현들, 특별히 그 종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후 2절부터 3절은 그 종이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절은 그 임무의 완수와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가운데 1절 앞부분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그 어감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살려서 옮겨봤는데, 직접적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 종이야. 내가 붙잡고 있는 자야. 내가 선택한 이고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차이를 좀 느끼십니까? 원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마치 당신의 종을 바로 앞에 두시고요, 앞에 회중이나 사람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이야.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 자랑이야. 내가 온전히 택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자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렁차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무개가 자신에게 있는 최고 자랑거리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여호와의 종을 두고 당신의 모든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도 이런 종이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만천하에 자랑하시고 내세우시는 그런 종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이런 바람이 제 바람뿐인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앞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굳이 1인칭 나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신의 종을 설명하시는데 이 나라는 표현을 4번이나 쓰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은 정말 긴밀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물론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높고 능력이 많고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잡아 선택하시고 당신의 온전하신 기쁨으로 삼으시며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주어진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종을 세우시고 당신의 종으로 택하셨는데 이 종에게 주시는 임무, 이 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입니다. 먼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과 관련이 됩니다. 본디 여기 쓰인 영은요, 숨 또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형태로 많이 쓰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힘 있게 해 나가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즉 여기서 사용된 영은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을, 당신의 힘을 이 종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개에게 당신의 종으로서 부르시면서 임무를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힘이,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다른 무엇,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부와 명과 지위로 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불가능한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떠올려 주는데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으로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둘째 부분은 종의 임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으로 택함을 받고 그분의 영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임무는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국들을 말하죠.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섬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중해에 있는 그 섬들을 말하는데 대개의 경우, 적지 않은 경우 온 세상을 가리키는 데 쓰는 용어입니다. 곧 본문에 나온 이방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 온 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게 부여된 임무는 온 세상 가운데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이따 4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1절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자랑하시며 소개해 주십니다. 그에게 힘과 임무를 주시며 그 임무는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다룹니다.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종은 5가지를 행하지 않고요, 한 가지 태도로 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런데요, 2절에 나타난 3가지를 한데 묶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이 3가지는요, 여호와의 종이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 때에 그 일을 요란하게 하거나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조용히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앞부분에 나온 2가지를 또 한데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 이 2가지 행동은 사그러져가는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두며 정성스레 돌보아 살리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 2 종류의 행동은 여호와의 종이 맡은 바 임무를 행하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과 태도는 보통 인간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 현대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든 광고하고 홍보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나의 위대함을, 나의 업적과 내가 행할 일들을 알리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스타가 그렇게 인기 있죠. 자, 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줍니까? 놔둡니까? 아니죠.
상황 갈 때 꺾일 거면 내가 꺾어버리겠다. 빨리 꺾여라. 꺼져가는 등불 어차피 꺼질 텐데 내가 꺼줄게 하면서 당장에 꺼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달리 일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일합니다. 혹 시끄러움과 소란스러움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고 정작 드러나셔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질까 염려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에 그 안에 있는 소망과 기대를 그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죽어가는 이들, 쓰러져가는 이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저 그것이 개인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돌봄으로 그 공동체의 한 귀퉁이가 이그러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모든 일을 매우 성실하고 꾸준히 행합니다. 2절 뒷부분인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해서 진실로는 성실하게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요. 곧 조용히 긍휼을 가지고 이 맡은 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내내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러한 모습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수행해야 할 궁극적인 임무임을 알려주지요. 자,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절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 약속과 세상의 반응을 다룹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맡아 종이 그 일을 수행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쇠할 상황, 지칠 상황, 마음이 무너질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있지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이것도 그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서 그 일의 성취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이 세상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정의를 보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로 표현되는 온 세상 또한 그 정의를 맛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온 그 교훈은 여호와의 종의 교훈도 되지만 달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아마 토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토라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그 율법을 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본문 1절과 3절과 4절에 나온 이 정의, 하나님의 종이 마침내 베풀어야 하고 세워야 하는 이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그 기본적인 의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라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에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한 존재였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문이 말하는 정의가 베풀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정의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바라시는 질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의가 좀 모호하게 다가오시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쉽게 다가오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타난 이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정의가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서 고달프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는 해방과 귀환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여호와의 종의 궁극적인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의미와 영역이 확장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요, 여호와의 종이 누구신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 모릅니다. 추측을 할 뿐이지요.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 당시 당신의 백성들, 온 세상을 위해 세우신 당신의 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라는 대상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또 마태복음이 이러한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본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2장 16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과 일맥상통하지요.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의 궁극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정의, 곧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무개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저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죠.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조용히 일하며 공동체의 약한 이들까지도 돌보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그를 붙드시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일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귀환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후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종의 자리와 그 임무가 예수님을 통해 여기에 앉아 계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하게 하고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종의 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 바로 정의를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당신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받들어 살라고, 그분의 정의를 이루며 살라고 임무를 주셨고 이 임무를 감당할 힘도 주셨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진정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 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업적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소 삶이요, 예배와 기도와 상관없는 가장 일반적인 삶에서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게 이런 능력과 성품이 있으니, 저런 자격과 업적이 있으니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전 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수시로 제게 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또한 그런데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멋지시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수시로 드시지요. 솔직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이런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셔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종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종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품을 겸비하게 하시고요, 그것으로 주인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눈도 주십니다. 또 더불어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시지요. 먼저 그 성품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용한 것이지요. 근데 이 조용한 것이 그저 내성적이거나 목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굉장히 친근하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식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업적과 영광,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는데 골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더 유명해지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질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와 자산과 교인 수를 늘리고자 애쓰지요. 그들에게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은요, 부차적인 일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데서 교인 많이 끌어서 하다 보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주된 목적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일들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불려야 할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소란스럽게 하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그 덕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을 높이고 대우받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높아져야지. 내가 세상에서 힘이 많으니 돈이 많으니 교회에서도 대우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종의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아니지요.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거 다 아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낮추셨고 감추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입을 열지 않으셨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소란 떨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지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라 부르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될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여호와의 종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바라는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방, 즉 내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자들도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을 향해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잘 나타나지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방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도 계속해서 이방 나라를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그분의 종된 우리가 그저 교회 안에 머무르며 교회 앞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도 돌봐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의 그 공동체 구성원들, 약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종의 길이고요, 여호와의 종의 길이고 또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요. 그 부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교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기대하시는 질서입니다. 이 방식과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교회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식과 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식과 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종이라 부름받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고 또 각자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그 밖에 여러 공동체를 보며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지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직장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려 합니다. 직장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식과 법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외면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셔야 하는 것이지요. 혹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을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루어져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종의 길이며 정의의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겠습니다.